초등 2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30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어요를 함께 배워볼 거예요. 먼저 우리 외울 말씀인 사도행전 12장 5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여러분은 억울하게 혼난 기억이 있나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그림 속 어린이는 잘못이 없는데 왜 혼이 났을까요? 우는 동생을 달래줬는데 선생님이 오해하셨어요. 만일 여러분이 이 어린이라면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지 써보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나의 억울함을 선생님께 이야기한다는 친구도 있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 친구도 있어요. 또 선생님께 속상한 마음이 든다고 이야기한 친구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이 잊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있나요? 내가 겪은 억울한 일은 무엇이며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감정이었는지 써보세요. 누구나 한 번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혼이 나거나 난감했던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슬프기도 하고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여러 감정이 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고 곤란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교회도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베드로와 교회의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숨어야 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왕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이라는 이름은 에돔 출신 이방인 왕가의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많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사람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2장 1에서 3절을 읽고 알맞은 설명에 표시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을 만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을 만나고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은 헤롯 대왕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교회를 핍박했나요? 맞아요. 정답은 2번이에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친했던 헤롯 왕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지요. 헤롯 아그리빠는 세례 요한을 죽였나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은 헤롯 안디바였어요. 그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조롱하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던 왕이기도 해요.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 헤롯 왕이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나요? 뒤섞인 그림에 스티커를 붙이고 나오는 문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와서 보라. 그의 사랑 얼마나 큰지 와서 보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와서 보라. 나를 구원하신 주를 와서 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와서 보라. 헤롯 왕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를 죽여서 헤롯 왕의 핍박이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음으로는 사도 베드로를 잡겠다며 더 거세게 교회를 공격했지요. 그런데 헤롯 왕은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를 핍박하면 유대인들이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헤롯 왕은 사람의 인기에 넘어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어요. 결국 헤롯은 베드로도 잡았어요.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감옥에 가두고 유월절이 끝나면 백성 앞으로 베드로를 끌어내어 처형하려고 했지요. 헤롯 왕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베드로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시켜 단단히 지키게 했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꼼짝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뒤섞인 그림에 스티커를 붙이고 나오는 문장을 읽어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기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 감옥을 벗어나다. 베드로가 감옥을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스티커를 붙여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경비병들이 아주 삼엄하게
그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6월절이 지나고 베드로가 끌려 나오기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대신 마음 편히 잠들어 있었지요. 그때 어두운 감옥이 밝아지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지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급히 일어나라 라고 말하자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었지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벗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스티커를 붙이고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나가신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 어린이에게 전하신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어린이에게 베드로는 자신이 겪은 이 일을 성도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전한 거예요. 한편 베드로가 있었던 감옥은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벗어나자 화가 난 헤롯 왕은 감옥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을 신문하고 죽였어요. 그 후 헤롯은 가이사랴로 떠났어요. 헤롯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기에 목말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이 멋진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 연설했어요. 헤롯은 하나님의 목소리다 라는 사람들의 칭찬에 무척 기뻐하며 자신에게 돌린 영광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헤롯이 쓰러졌어요. 교회를 핍박한 데다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이 취했던 헤롯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교와 박해 등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갔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스티커로 붙이고 빈칸에 색깔이 같은 단어를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놀라워하는 사람, 고민해보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놀리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중에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반응을 마주한 적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이 친구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자고 할 때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하지만 전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마음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전도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억울하게 핍박받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억울하게 만든 사람에게 가서 화내며
시위하기도 하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 뇌물을 주기도 해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었던 세상적인 행동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같은 모양을 따라가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헤롯과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바칠 수도 있었고, 군사를 모집해서 감옥을 습격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모든 성도가 모여 시위하는 방법도 있었지요. 이 세 가지 방법이라면 베드로를 쉽고 빠르게 구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나요? 예루살렘 교회는 앞에서 얘기한 세상 나라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방법을 선택했고 왜 그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말풍선 색깔에 있는 단어를 같은 색깔의 빈칸에 써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한 방법은 기도였어요. 세상 나라, 악한 것까지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는 악한 권세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어요. 세상 나라, 악한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방법으로 악한 권세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기도는 교회가 세상 권세에 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권세와 다스림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억울함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배웠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바른 모습에 동그라미, 아닌 모습은 X에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선택한 단어를 순서대로 빈칸에 써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나를 억울하고 힘들게 만든 사람에게 복수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갚는 복수는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수라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하나요? 맞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 나라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하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난과 위기에서 구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해요.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그 어려움을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그렇다면 완성한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셔서 우리를 핍박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믿어요. 여러분은 세상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나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창끝 이야기를 잘 듣고 질문에 답을 써 보세요. 미국의 휘튼 대학을 갓 졸업한 제임스 엘리엇은 1950년 여름 남미의 케추아족 선교사와 함께 일하면서 아우카라고도 불리는 에콰도르 원주민 후오라니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들은 외부인에게는 폭력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여겨져서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엇은 에콰도르로 가서 다른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팀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했어요.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피트 플레밍, 에드 맥컬리, 로저 유데리안 이 5명은 부족들에게 성경책이나 선물을 주며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후오라니족 한 사람이 부족의 지도자인 민카야니에게 이 선교사들이 부족 여자 한 명을 납치하여 살해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결국 5 선교사들은 후오라니족 전사들의 창에 찔려 죽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선교사들의 아내들은 어땠을까요? 절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후오라니족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정글 생존 훈련을 받고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간호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남편들이 희생된 곳을 찾아가 그 부족들을 섬겼어요. 주민들의 병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새로운 농사법도 가르쳐 주었지요. 남편들을 죽인 후오라니족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과 섬김을 베풀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후에 죽임을 당한 선교사 중 한 사람인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 스티브가 이 부족을 방문했어요. 그때 후오라니 부족장은 자신이 그의 아버지를 살해했음을 밝히고 스티브에게 창을 건넸어요. 하지만 스티브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그를 용서했어요. 용서받은 사람들은 집단으로 회개했고 선교사들을 죽인 살인자 5명 중에 4명이 목사가 되었고 그 중 한 사람은 전도자가 되었어요. 선생님이 들려준 창끝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이야기를 떠올리며 질문에 대한 답을 빈칸에 써보세요. 나가신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 어린이에게 전하신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어린이에게 만약 선교사의 아내들이 후오라니족에게 복수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훗날 후오라니족의 후손들이 선교사들의 아내나 그 후손에게 복수할 수도 있겠다고 말한 친구도 있고 복수 이후에 공함이나 찝찝함이 남았을 것 같다고 말한 친구도 있었어요. 이렇듯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복수하지 않고 기도로 후오라니족을 섬겼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맞아요. 서로 용서하며 화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서로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온 세상을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 가족처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임을 기억해야 해요.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경험하거나 들은 사실들을 적어보세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그리고 나를 보내시네. 너는 이제 반짝이는 세상 빛이 되어라.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오늘 배운 말씀을 생각하며 핍박당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문을 써보세요. 그리고 쓴 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아요. 외로움과 어려움은 갑자기 불쑥 다가오.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잡혔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를 위해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교회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왜 기도해야 하나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어려움을 가족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어려움에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겠다고 기도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45문이에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질문입니다. 제9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9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우리 자신이나 남들을 지나치게 높게 혹은 낮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불명예를 초월해하는 일은 행하고 스스로 피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는 이방인 출신이던 헤롯 대왕의 손자였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네 사람이라고 여겼을 만큼 유대 전통과 율법에 익숙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그는 다른 이방 왕들이 신의 영광을 빌려 스스로 높였던 선전 문구와 알랑거림을 그대로 용납했어요.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제 것인 양 취했던 거예요. 십계명을 모든 원인, 방편, 기회, 모양, 자극까지 포함해 넓게 해석하는 우리 신조는 헤롯의 행동을 제9계명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요. 그는 신이 아니므로 백성의 신격화 구원은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였어요. 헤롯도 자신에 대한 거짓 증언을 허용하고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자신을 지극히 고귀한 자로 생각하는 교만에서 나온 거짓 증언이었죠. 스스로 과시하며 다른 이의 찬사를 즐기기를 바라다가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도 주의하길 바라요. 초등 2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함을 함께 배웠어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